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에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또한 아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이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그의 믿음 생활은요, 기회주의가 되고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만족으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면 진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만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 안 보는 데서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믿음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명확하게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제를 볼 때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시제로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칭의,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게 될 거야.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겠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걸 믿어야지.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실은. 엄청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 구원파 교리는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게 만들면 엄청 자유를 줍니다. 사람에게 막 안심을 줍니다. 구원은 다른 당사자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런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고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거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취소되겠느냐? 막연하게 그렇게만 가르치면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그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안심을 주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방종하게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주의 종인데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리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구원파 교리에 거의 물들여 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말을 해도 이 구원론의 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태하고 게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워도 그의 믿음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미혹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방종하는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바르게 구원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시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 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를 말한다면 문제가 돼요. 왜요? 우리가 칭의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칭의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칭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우리 4절 5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구원받은 자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가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비하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셔서 높은데 그 이름을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님의 낮아짐으로 그 섬기심으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뜻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는 뭐냐? 현재 너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삶의 열매를 주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죠. 이미 십자가로 완성했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 교리처럼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그 안심을 시켜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뀌지 않냐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충성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것만이 진리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면은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을 빼버려야 되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게 전부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말씀을 어떻게 한쪽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만 다 세뇌시켜 버렸어요. 또한 미래의 시제로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적용시킨다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약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개혁주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에는 견인교리가 있습니다. 그 견인교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하죠. 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견인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견해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방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견인교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 재림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악하여서 자신의 게으름, 나태함,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항상 앞뒤 구절을 보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우리는 항상 문맥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구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사역자에게,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엄히 명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때,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엄히 전해야 된다. 확실하게 진리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끝나버릴까 봐. 물론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처럼 잘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엄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삶은 항상 어려움과 힘든 그런 환경에 놓이곤 하였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고 무조건 높임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사람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난, 연단이 끊이지 않았고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항상 밀려왔고 그의 몸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도 또한 동일했습니다. 다음 버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가 소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이런 대적이 있고 나는 이렇게 홀로 애톨이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사도 바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방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본문의 취지와 본문의 의미와 어떻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고 적용시킨다면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게 이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준다면 그는 잘못 적용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듣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영혼들이 더 이상 방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더 게으르게 만들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지 아예 못하게 만들고 그냥 우리 교회만 머물게 만든다면 그냥 우리 교회 충성하는 일꾼을만 만든다면 그것이 바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구원받게 하는 통로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카톨릭은 왜 부패됐습니까? 카톨릭은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좋아합니다.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거룩해 보이거든요. 엄청 성대하게 갖춰서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 진리에 그들은 예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변질되면 교회 형체만 남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라져 가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의 종교로 끝나버립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한 영혼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종교 형태만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어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은요,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는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담대하게 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움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단순히 칭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칭의는 믿음이 자람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기 원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고, 그래서 칭의는 그냥 제3 용서 이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와 나와 바르게 아는 자로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르게 우리가 정립이 될 때 새벽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 왜 저런 설교만 하지? 그냥 은혜 놓고 듣기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데 그런 설교 좀 하면 안 될까?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달음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만한, 나는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한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가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칭의는요, 제3 용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칭의가 바로 우리에게 성화가 되도록, 영화가 되도록 계속 자라고 이끌어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냥 그 칭의만을 이야기해버리고 끝내버리니까, 그래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아든 그냥 구원받은 거야,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그냥 항상 어린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내 안에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 나가는 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